할렐루야. 2024년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벌써 1월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죠? 또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음과 또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우리 통독 읽어야 될 말씀 있죠? 토요일 날은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주일은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벌써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봐야 할 날이네요. 그중에 33장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친밀하고 돈독했던 인간관계일수록 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라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죠.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하기도 하고 오해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대한 무례함이라고 할까요?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33장에서 보게 되는 말씀,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죽이셨어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만 보아서는 평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3절 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사자를 보낼 텐데 함께 가지를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한 회개가 전부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몸에 있는 장신구가 시초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단초를 제공하는 도구는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떼어내게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제거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날 만한 가능성이 주변에 있으면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회막에 서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회막문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잘못을 구하는 첫 번째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면, 둘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은 이때 정하셨어요. 모세의 추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의 후계자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예배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동행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고생도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도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과 가치 있는 어려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항상 거하기를 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전함과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실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손병호 권사님 회복을 위해,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박분효 집사님을 위해,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김미애 집사님을 위해, 온전히 회복되도록 영미 윌슨 집사님 위해, 영주권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주보에 나와 있는 이들과 기도 제목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송나라 집사님이 새로운 일터에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축하할 일이면서 새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랜트 아내 바오타오, 무릎이 안 좋다고 하네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정은식 집사님, 장자종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금순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노성윤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러 멀리 출타하시는 분도 계시죠? 손상욱 권사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